하루를 치열하게 또 살아내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고민을 좀 하다가 하나님이 비상한 능력으로 우리를 비상하게 하십니다. 집에 가서 혹시 사전을 찾아보셔도 되고 한글로만 보면 같은 비상 같지만 또 한자로 보면 다르기 때문에 비상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높이 솟아오를 수 있을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곳으로부터 카톡하며 연락받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전화로 여러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다 보면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또 기뻐 뛰기도 하고, 그러나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일이 마치 우리의 일인 것처럼, 나의 일인 것처럼 애타하면서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혹은 이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직장 혹은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의 마음이 함께 이렇게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일이 아닐지라도 같은 믿음의 형제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울적해지고 또 무거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정말 아끼고 아끼는 한 두 가정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한 가정은 아기 둘이 있는데 41살 된 집사님이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었다. 한쪽에 3.1cm, 또 한쪽은 다른 쪽은 또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두 아이가 있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을 남기고 떠날 것에 대한, 벌써부터 떠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호소하길래 그 두 아이 때문에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또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안에 또 한 자매님은 40대 중반인데 방광 쪽에 11cm의 악성 종양, 방광암으로 인하여서 또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소식 앞에서, 그 이야기 앞에서 같이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 이러한 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암울하고 또 상황이 답답하고 악화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어떠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 낙심이 크기 때문에 듣고는 있지만 그 이야기가 마치 내 자신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질수록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어떠한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빠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멸망이라는 것은 각 개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더해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한 것도 서러운데 많은 나의 이웃 친구들이 또 외국으로 붙잡혀 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낙심이 되고 힘든데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시간을 잘 통과하고 결국 회복되게 될 거야.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들도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메시지는 들려왔지만 그 고통이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믿음이 약한 게 아닌가? 나한테 너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의심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것이 깊은 수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투덜거릴 때도 있고요,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틈을 노리고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세력은 그 틈을 이용해서 내 믿음을 왜곡하거나,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어둠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도록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주위에,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종류의 이야기, 낙심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 40장 말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어디 유다 백성들 뿐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생기고 내 자신이 혹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약한 것은 아닌가, 옛 믿음은 어디로 갔는가 등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시각을 잃어갈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통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27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 송사는, 자,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나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으시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단지 그들의 느낌과 감정,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한 생각들로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라고 지금 책망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고역과 심각한 노동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만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때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향하여 징벌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려왔던 이 모든 여정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업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업고 왔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왔다. 여러분, 성경은 독수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독수리 자체가 부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많은 경우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신속하고 빠르고 강한 능력을 표현할 때 독수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속박과 고통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업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고통과 고역, 더 나아가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고통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때를 기억하도록 하며 그때를 기억함과 동시에 내가 똑같이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삶이 피곤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은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비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곤, 곤비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곤하다, 곤비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린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피곤이라는 단어는 내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가지고 더 이상 배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자, 이것이 피곤이라는 의미이고, 곤비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삶의 고단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게 곤비한 상태고, 실제로 그것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상태, 내적인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이것이 피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귀를 막아버려요.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곤과 곤비한 이 상태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어떤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냐면 피곤해, 피곤해,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죽겠어. 무엇을 해도, 무엇을 만나도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는 이러한 공허한 외침과 이야기들만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앞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자,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아직도 모르겠니? 그렇게 모르겠니? 얼마나 더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니? 이러한 반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토록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는 이것을 믿지 못하니,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표현이 28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아직도 모르겠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28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영원한 분, 나는 창조하는 분, 나는 피곤하지도 않는 분, 나는 곤비하지도 않는 분, 나는 명철이 한이 없는 가장 탁월하게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비상한 존재다, 비범한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믿으라는 것이죠. 제발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하시고 비범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곤할 수밖에 없고 곤비할 수밖에 없는, 내적으로 에너지가 다 방전되어 버리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무능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3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떤 복의 명령들을 주실 때에는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러한 조건절로 항상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명료하게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주겠다, 누구에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앙망. 여러분, 앙망이라는 것은 확신에 찬 기대감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것을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앙망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내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 그것이 떡이 되었든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이러한 어떤 상태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존재를 향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마음,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마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앙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와 같은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이러한 상태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앙망은 항상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앙망을 우리에게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내 자신이 고통스럽지만 힘겨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나를 살피고 내적으로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연단과 훈련과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앙망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앙망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새로운 힘을 더해 주겠다.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새로운 힘을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 두 가지의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힘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를 비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상, 날아오르게.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과정 속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으로 충전되어서 힘차게 날아오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평균적으로 70년까지 살 수 있는 장수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은 독수리를 그렇게 구경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독수리는 70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번의 인생의 고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고비는 대략 40살 되었을 때. 네, 쉬리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40살 되었을 때에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40살, 40년 정도를 살게 되면 이 독수리가요, 부리가 점점 더 안으로 이제 굽어지게 되고 손톱도 더 굽어져 갖고 자기가 사냥한 어떠한 그 날 짐승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 날카로움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깃털도 두꺼워지고, 깃털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무거워지고 힘은 약해지고 이제 쇠잔해지는, 이때가 한 40살 되었을 때, 40년 정도 살았을 때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0살 정도 되었을 때 독수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그냥 내 인생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고통의 이 시간을 내가 받아들이든가.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한 5개월 정도를 날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 고통의 시간, 혁신의 시간, 내 자신을 갱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결정한 이 독수리는 바위 높은 곳,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요, 더 이상 날지 않고 그때 무엇을 하냐면 바위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계속 쏘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굽어져 버리고 쓸모 없어진 그 부분들 다 깎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뭉퉁해져 버린 발톱을 뽑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깃털도 뽑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대략 한 5개월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 5개월 정도 지나면서 자신의 깃털이 새로워지고 부리가 날카로워지고 발톱이 날카로워지면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를 타고 5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다시 비상하는 이러한 독수리의 모습, 독수리의 생애를 많은 독수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무언가를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내 뼈를 깎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지만 내 스스로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처리해가고 다시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이 5개월을 각고의 세월을 지내는 이 앙망의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때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오게 하실 때에 그 따뜻한 바람을 타고 독수리는 그 상승 기류에 몸을 싣고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된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징적이고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이 또다시 이러한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실 때 날개 뒤에다가 엎고서 하나님이 비상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앙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 힘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날아오르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과정 속에 홍해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험난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그 사실에 힘을 얻으시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각고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꿔가시며 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결국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날아오르도록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우리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죠. 주님은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하루 이틀은 건너뛰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충전해 주는 것은 한 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매번 자기 전에 꽂기도 하고 수시로 꽂아주면서 밥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번 사가지고 한번 완충을 한 다음에 이 스마트폰이 고장날 때까지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될 즈음에 아니면 그 미리, 그 전에 우리는 계속 플러그에다가 충전기를 꽂고 휴대폰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휴대폰은 이제 충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날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마트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이 내일 하루를 살아가실 겁니다. 내일 하루를 살아가시려고 할 때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오늘 남아있는 에너지로 내일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일 아침을 맞이하고 내일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날 아침에 내게 주입되어지는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그날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사용해야 될 모든 에너지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쉼을 통해서 충전을 하고 그 다음 날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가 주님은 그날 하라고, 그날만으로 족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미리 가불 해다가 이틀 거, 3일 거, 일주일 거 다 땡겨다가 혹시 미리 앞서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는 그날 필요한 에너지로 공급하시며 하루하루 맞이하는 그날을 마치 새날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곤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등에 업고 우리를 비상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충전해 주시고 그날 필요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독수리와 비교가 되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허밍버드라고 하는 벌새라는 새가 있죠.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벌새는요, 작은 새인데 작은 거는 6.5cm, 큰 거는 한 21cm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작고도 빠른 날개짓으로 잘 알려진 새입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 가운데에 비행 능력이 가장 뛰어난 새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날개짓을 하면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갑니다. 더 신기한 것은 날개짓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공중에 채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벌새가 나르는 이러한 능력, 더 신기한 것은 양쪽의 날개가 각각 다른 속도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특성이 있는 새가 벌새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벌새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 42.19 마라톤을 하게 되면은 그때 소진하게 되는 칼로리가 약 2,600칼로리라고 하는데 이 벌새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2시간 동안 그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보게 되면 대략 14,000칼로리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한 대략 6배 정도의 에너지를 더 소비한다고 해요. 그리고요, 10분마다 계속 꿀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개짓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열량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냐면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햄버거 90kg을 먹는 것과 같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취하고 소비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이 벌새라는 동물입니다. 근데 저는 종종 내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벌새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날개짓만 하는. 여러분, 벌새는 높게 못 나릅니다. 그저 나무 근처에서 날개짓하면서 힘 빠지면 안 되니까 또 열심히 먹고 10분마다 꿀을 빨아 먹어야 되고 열량 높은 곤충을 잡아 먹어야 되고 먹었으니까 또 날개짓하고 그러면서 맴돌다가 자기 인생을 다하고 죽습니다. 날개짓하다가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벌새는 그렇게 창조된 생물입니다. 그러나 왜 벌새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벌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벌새처럼 날개짓하고 먹고 날개짓하고 먹고 날개짓하다가 그냥 인생이 종료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있다면 마치 벌새와 같이 그저 날개짓만 하다가 내 먹을 것을 위하여 몸부림만 치다가 그러다가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먹다가 이렇게 쳇바퀴 안에서 갇혀서 내 자신을 위하여 몸짓하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배제한 채, 그분의 등에 업혀서 날아가는 것들을 꿈꾸지 않는 채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종료되어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운데 내게로 오면은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등에 업고 신의 성까지 날아오신 하나님, 비유입니다만 예수님도 비유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매주겠다. 무거운 거 네가 지는 게 아니라 무거운 거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그냥 내 옆에 와서 붙어만 있어. 그러면 쉼은 얻을 거야.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내 등에 업혀라. 예수님은 멍에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서 곁에만 있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했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면 안 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앙망하면 안 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비상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업고 비상하신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종살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독수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역사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과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공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약속을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업고 비상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되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통해 높은 곳으로 비상하시고 결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세임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앙망을 통해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망하지 않는데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내 힘으로 날개짓하며 살아보겠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우리가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상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과 같이 비상하는 놀라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